정채봉 씨의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는 것은 별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기 때문이다. 밤하늘의 별들 중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지 않는 별들이란 아무도 없다. 북극성은 북두칠성을 사랑하고 큰 곰별은 작은 곰별을 사랑한다. 물론 지구별을 사랑하는 별들도 있었다. 지구를 사랑하는 별들 중에서 가장 지구를 사랑하는 별은 꽃별이라는 이름을 지닌 아주 작은 별이었다. 그런데 꽃별은 지구별만 보면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다. 밤이 다하고 낮이 되어도 지구별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예 낮별이 되어 잠도 자지 않고 멀리 잠들어 있는 지구별을 바라보곤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견딜 수가 없었다. 꽃별은 견디다 못해 북극성을 찾아갔다. 북극성님, 저는 지구별을 사랑해요. 저를 지구별로 보내주세요. 저는 지구별에 가서 살고 싶어요. 북극성은 꽃별의 마음을 금방 알아차렸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함께 살고 싶어진다는 것을 북극성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 넌 지구별에 가서 살아라. 지구별의 푸른 바닷속에 살면서 늘 지구를 사랑하거라. 북극성은 그렇게 꽃별을 지구별로 보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아직도 그 꽃별이 깊은 바닷속에 살고 있다. 불가사리 중에서도 완벽히 푸른 별 모양을 하고 있는 별 불가사리. 그는 원래 밤하늘을 수놓던 아름다운 별들 가운데 하나였다. 여러분, 사랑은 떨어져 있을 때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에 위대한 힘을 발휘합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들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겁니다. 큰 별이 작은 불가사리처럼 수천 배 작아져도 그것을 감내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기로 작정하신 꽃별입니다. 지극히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10달 동안 여인의 몸에 계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처럼 굶주리시고 또 지치고 졸리면 주무셔야 되고 갈증을 느끼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또 배신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지독하게 로마 병사에게 얻어맞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까지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한 여인은 예수님을 잉태하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여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6달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이제 다시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 출생 예고는 성전에서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의 출생 예고는 변방 지역인 나사렛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최북방의 변경지대인 나사렛은 구약에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천사를 보내지 않으시고 낮고 비천한 땅, 변두리의 땅 나사렛으로 천사를 보내셨을까요? 물론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해서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천사를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을 메시아의 성장지로 선택하신 데에는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 구약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의 땅이라고 멸시받는 그 갈릴리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성장지와 선교의 시작점으로 택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성취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약속이 시간이 걸리고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서 역사 속에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약속을 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현실 가운데 고난과 아픔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을 선으로 바꾸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7가지 예언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두 번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세 번째, 그 아기는 장차 큰 자가 될 것이다. 네 번째, 지극히 큰 이,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물려주실 것이다. 여섯 번째, 영원한 야곱의 집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런 7가지 예언을 마리아에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면요, 마리아가 감당하지 못할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은 자이고 영원히 다스리실 왕 메시아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마리아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녀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중한 성품이기는 했지만 그녀의 능력과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출산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은혜를 받은 자라고 2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누구를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요, 신실하지만 평범한 한 여인,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특별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그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매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은 내 노력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마리아와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엄청나서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렇게 천사에게 묻고 있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처녀가 잉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큰 자가 되고 다윗의 왕위를 잇는 그런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는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녀에게 잉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 생명을 넣어주신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잉태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법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늙어서 경수가 끊어진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또 불임이었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또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설명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신다. 여기서 덮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보면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 그 상황 가운데 쓰였던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는 모습은 어떤 상황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능력으로 임재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구름같이 성막 위에 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자,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실 때, 마리아를 덮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생명이 초자연적으로 자라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친척인 엘리사벳이요 아들을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다윗 왕조는 BC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400년 전에 무너졌던 그 왕조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 그 나라 무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불가능한 일들을 말씀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녀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말씀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한 그 시작이 출발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리아 차례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문제이죠. 우리 모두 3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과 순종은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의심할 수 있고 또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졌던 믿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의심도 있지만,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그 발걸음을 한 발자국 뗄 때에 그때 비로소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자기의 생각과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는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교만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았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못하시겠는가? 아직 그녀에게 이루어진 일이 하나도 없지만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녀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신을 종, 둘로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완전하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표현입니다. 주인께서 말씀하시는데 종이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받겠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과 순종은요,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또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참 중요한 것이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를 덮으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귀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로 제자들에게 임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지혜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제자들처럼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를 덮게 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고 순종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과 순종이 엄청난 하나님 역사를 견인해 나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작고 힘없는 한 여인의 그 믿음의 고백과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출산하여서 낳은 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다윗 왕의 족보를 잇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통치를 이루시는 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 생명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덮으시면 권능을 받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순간순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아직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 보여.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계속 기대는 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이루어진 것이 아직 없어요.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은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몽골에서 사역하는 경험이 있으신 이용규 선교사님 아시죠? 이분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셨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하워드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죠. 이분에게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도 얻을 수 있었지만 그는 인간적인 모든 명예와 특권을 내려놓고 온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몽골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분은 몽골 울란바토르의 일의 교회를 평신도 사역자로 섬겼고요. 몽골 국제대학교 안에 칭기스칸 연구소의 교수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몽골의 일의 교회에서 개척한 베르흐 지역의 예배처소를 방문하고 예배를 드렸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벌러르라고 하는 한 자매가 몸에 땀이 그냥 범벅이 된 채 교회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을까 봐 막 뛰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사정을 알고 보니까 기막힌 사연이 있었어요. 이 자매는요, 몇 달 전에 기도를 통해서 듣지 못했던 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런 자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귀가 이제 들리게 되었어요.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한 나머지 이 자매는 자기 평생에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 자매가 주일날 예배 몇 시간 전에 그런데 소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 소가 몽골 지역에서 얼마나 귀한 재산이겠습니까? 소를 잃어버려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그 소를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곧 예배 시간이 임박해 오는 거예요. 계속 소를 찾아야 되는가, 아니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잠깐 고민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안 되지 하면서 말씀 듣기 위해서,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해서 막 달려간 거예요. 소를 찾는 것을 멈추고 온몸에 그냥 땀을 흘리면서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시작되었고요. 선교사님과 함께 은혜롭게 예배를 마친 직후에 갑자기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린 것을 들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소가 집이 아닌 예배당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 자매가 소를 찾아서 헤맬 때는 찾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소가 자기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자매의 믿음이 큰가요? 아니면 소의 믿음이 큰가요? 네, 소는 믿음이 없죠. 자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었습니다. 그 자매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이 자매가 경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 믿음은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다라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다른 것들을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생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는요, 사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엄청난 고난까지도 감수했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다 책임져 주시고 어려운 부분과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이렇게 믿은 거예요. 당시 여러분, 약혼한 처녀가 점점 배가 불러온다는 것은 어떤 일인가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약혼을 해서 정말 결혼식까지 1년을 참아야 되는데 남편 될 사람 또는 다른 남자와 관계를 통해서 아기가 잉태됐다라고 하면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간음죄로 인해서 돌에 맞아서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또 요셉과 상관이 없는 아기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이 요셉과 헤어지고 파혼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그 이후에 장성한 예수님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끔찍하고 아픈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며 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왜 이런 안 좋은 일들, 힘든 일들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과 건강과 형통의 복을 다 누리는 것이 진짜 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복과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참여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특권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면요, 그러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고 계십니다. 마지막 대림절 기간, 은혜를 받은 자인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경험해서 어느 해보다도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